자, 오늘 읽은 우리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좀 어렵고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러한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낭비하다가 그 사실이 주인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네 하던 일을 마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 직분을 파면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청지기는 자신의 직분을 빼앗길 때를 대비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의 일부를 면제해 주어 저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자신에게 신세를 진 사람들이 자신을 영접하리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허비하다가 그것이 발각되어 쫓겨날 자입니다. 그런데 쫓겨나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의 빚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인의 것을 낭비했다라는 제목으로 직분을 빼앗겼는데 이제 주인의 재산을 더 낭비하는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주인에게는 큰 손해를 입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러한 청지기에게 지혜롭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주인을 보게 돼요. 자,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면제해 준 것이 어떻게 지혜롭게 한 것이며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손해를 보게 한 자를 어떻게 칭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자, 이 비유가 난해하거나 또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여기게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에게는 이것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다시 말해 청지기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깊이 있는 깨닫는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는 옳지 않은 청지기를 보게 돼요.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의 청지기는 주인의 집안일을 돌보며 주인의 재산이나 주인의 종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자를 가리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의 재정을 맡아 관리했어요. 그리고 주인의 이름으로 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자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청지기들은 그 당시 노예와는 구별되는 재산 관리인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재산 관리인을 청지기로 주인은 두었다라고 했고, 자, 이러한 청지기를 8절에 보면 주인이 이러한 청지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가 옳지 않은 청지기였다는 것을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절에 또 보면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낭비했다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횡령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낭비라는 말은 허비하다 또는 허랑방탕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 16장 앞에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를 할 때에 세 번째 비유 가운데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분깃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외국으로 나가서 그것을 창기와 함께 다 허비합니다. 그때 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다 허비할 때 어떻게 성경이 말합니까?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했다. 아버지의 분깃을 저가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했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 바로 1절에 나오고 있는 낭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낭비라고 하는 말과 허비했다, 이 말은 동일한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언제부터 허랑방탕한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 아들의 허랑방탕한 삶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의 낭비가 시작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방탕이라고 하는 말 또는 낭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탕, 낭비, 이러한 말은 정확하게 그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요소를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낭비나 또 방탕의 말을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즉 낭비라고 하는 말,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그것을 정의하면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다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낭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낭비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정의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가가 가장 중대한 이 말의 의미를 우리에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의 삶은 낭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의 전부를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낭비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더 정확하게 성경적인 의미로 찾아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노정의 길이 열흘이면 가요. 열흘. 신명기에 보면은 열하루길이라고, 열하루길. 그러니까 저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초입에 들어가는 그 어간까지의 길은 적어도 열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열하루의 길을 어떻게 걷습니까?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뱅뱅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자, 열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그 길을 돌고 돌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갔다, 이 말이. 자, 그 결과 열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저들은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비했어요. 광야에서 그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 열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고 돌았습니다. 열하루면 충분히 가나안 초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을 보낸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리켜 낭비라고 해요.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질 때 그 인생의 모든 세월은, 그 인생의 모든 삶은 한마디로 낭비요 허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러한 낭비, 이러한 허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 개인의 시간들을, 각 개인이 하나님께 받은 세월들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던 세월들을 모두 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교훈합니까? 낭비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지혜 있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악한 시대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마도 종말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에 의하여 받아 그 시간들을, 그 세월들을 아끼고 살아가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지혜 있는 자예요.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라, 낭비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이라는 시간을, 세월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내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청지기는 그러한 주인의 것을 낭비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한 청지기에게 어떤 것이 따라옵니까?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합니까?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돼요. 여기 보면은 네 보던 일을 세마라 라고 하는 이 주인의 말이 청지기에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세마라 이 말은 결산하라 그 말이에요. 결산하라.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또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기고 외국에 나갔다가 무엇을 하러 옵니까? 그 준 달란트를 결산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주인을 보게 돼요. 자, 여기 결산이라고 하는 말이 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세말대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청지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결산할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삶도 어떤 때를 맞이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삶을 결산할 때를 맞이하게 돼요. 누구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삶을 결산하고 회개하고 계산할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청지기에게 주인은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어떤 말이 떨어집니까?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입니까? 이제 네 청지기 직무를 마감하고 그 청지기 직에서 이 사람이 쫓겨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살다가 인생의 삶을 살다가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건강검진을 해보고 당신이 지금 암에 걸렸는데 한 2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 이러한 판단과 동일한 말이. 다시 말해서 내가 청지기 직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나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그 청지기 직에서 이제 물러나야 되는, 내가 인생의 삶을 살아갔는데 이제 그 인생의 삶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자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주인의 말을 청지기가 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청지기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청지기가 그러한 자기 인생의 삶의 마감을 두고 자기 청지기직에서 이제 쫓겨날 그런 상황을 두고 저가 생각한 것이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청지기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기 장래를 생각해요. 자기 장래를 생각할 때 땅을 팔 힘도 없고 빌어먹을 때 부끄러워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자기의 장래를 저가 내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청지기가 무엇을 기억합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을 압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이 청지기 직에서 쫓겨난 뒤에 자기의 삶이 보장될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저가 이것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청지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무슨 날이 옵니까? 결산할 날이 오고 내 인생의 삶을 마감할 날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 청지기는 그러한 날을 알고 무엇을 준비합니까? 그 청지기로 남은 어간 동안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이 청지기를 보게 돼요. 이런 청지기를 향하여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그 청지기를 향해서 지혜 있게 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칭찬이 따라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 정말 옳지 않은 청지기,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불의에 불의를 더하는 이 청지기를 향하여 그 주인이 그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의 행동이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준비했다는 말입니까?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의 지혜를 보고 칭찬하고 있는 주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자들, 더 나아가서 천국에 대하여 소망이 전혀 없는 자들, 현세의 인생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이 세상의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무엇을 준비합니까? 미래를 준비해요. 내일을 준비합니다. 내 인생의 나중을 준비해요. 내가 인생의 삶이 힘이 없어 돈을 벌 수 없을 때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먹고 살 것인가를 철저하게 준비해요. 보험으로 준비하고 연금으로 준비하고
자기 노후 삶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자기 장래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이 시대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천국을 신앙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이 왜 세상에 있는 저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보다 미래를 준비하는데 게으르거나 지혜롭지 못하냐?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청지기가 어떻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을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기름 100마를 가지고 빚을 진 자에게 증서를 바꾸라고 했어요. 50으로 바꾸라. 이게 한 2700리터가 넘는 아주 어마어마한 양인데, 또 밀 100석 정도면은 노동자가 약 7년 정도 일해야 살 수 있는 양의 어마어마한 양이래.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막 감해줍니다. 탕감해주고 그것을 아주 그 마음대로 그것을 깎아주는 그런 청지기를 보게 돼요. 언제부터 그리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일을 셈하고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는 주인의 말을 듣고 나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중대합니다. 이 청지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임을 깨닫게 될 때부터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중대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받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지금까지는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나는 그 시간을 내 미래를 위하여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이 오늘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하여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결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를 말씀하고 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자,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이 그 제자들과 이 비유를 듣는 자들에게 결론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재물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재물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불의한 재물이 될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 재물이 정당하게, 온전하게 그 재물이 잘 쓰여질 때 그 재물은 좋은 것이지만 그 재물이 불의하게 사용되어질 때 그 재물은 불의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너희에게 주어진 세월을 가지고, 너희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줘요. 자, 이런 9절의 말씀과 4절의 말씀이 잘 대비가 돼요. 자, 4절에 보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 그리고
옳지 못한 일을 했던 이 청지기가 자기가 청지기직에서 파면당할 것을 알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하면 그 나에게 신세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나를 영접하겠다라고 계획해서 그 일을 진행했어요. 이것을 알고 이 청지기는 그런 일을 했어요. 하물며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를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있습니까? 달란트라고 하는 여러분의 재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받은 나의 재물이 있습니까?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선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선용하다가 이제 내가 이것을 마감할 때 나는 이 은혜를 가지고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정말 옳지 않은 일을 했던 이 청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칭찬했습니다. 왜요? 그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의 치밀함 때문에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천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확실한 소망의 내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많은 동물들 보면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미래를 준비해요. 가을이 되면 겨울을 준비하죠. 다 준비해서 철새도 보면은 가을이 되면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고 다시 봄이 되면 이쪽으로 다시 와서 이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동물들을 보게 돼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가, 이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청지기의 지혜를 본받는 자가 되길 바라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내 아버지의 집, 내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주할 처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준비하는 신앙의 삶은 너무나 귀하고 복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은혜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내 일을 준비하는, 내 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시간, 내 세월,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이것을 내 것이냐 내가 낭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내 인생의 삶, 하나님 앞에 받은 내 인생의 전부를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인생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내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결산할 때에 내 인생의 삶,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삶을 온전히 쓰임받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내 일과 미래를 위하여 내 인생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